오늘 특강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복수해야 하나 해서는 안 되는가. 제가 오늘 특강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제가 개학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교수들이 안식년, 1년 연구년을 하고 오면 이제 연구 발표들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연구 발표를 저의 멋있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 멋있기도 하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잠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이 강연을 잘 할까 하고 지난 1년간 저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하다가 잡은 겁니다. 근데 이쪽 저쪽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개학 강연을 들려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성역 공부할까요? 제목이 뭔가 끌리지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복수해야 하나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고 없이 원고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오늘은 길어지지 않을 겁니다. 원고에 딱 맞춰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시간을 제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역세밭이 푸른 하늘 아래 지붕을 이룬다. 영남 알프스 같은 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 태백산맥의 줄령이 낮아지면서 비옥한 하남 평야가 있어 곡창 지대를 이루는 곳. 경상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문화의 고장 밀양. 이 아름답고 평온한 고장에서 비극의 시작은 엄마 이신혜 씨,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남편과 아이 아빠의 고향인 이 마을을 찾아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자, 응? 뭐가 좋아? 햇볕? 준, 이게 아빠 고향이야. 내 아빠가 맨날 밀양이라서 살고 싶다 그랬잖아. 없잖아. 없지만 우리가 있잖아. 비록 남편을 잃고 막막해진 삶을 단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아이 아빠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엄마 이신혜 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준, 이 모자에게 행복한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밀양, 비밀밀, 볕양, 비밀의 햇볕이 드는 것. 도대체 이 모자에겐 어떤 비밀의 햇볕이 비추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날의 밀양으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어디서 내려와 있어? 저기에 사람들이 좀 왔다 가만 있어. 저게 있는데 저 계십니까? 어딜까? 원장님,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원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요 시장 앞에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주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다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요. 하나님 계시지에. 하나님 사랑이 크시지에. 한도 끝도 없이 크시지에.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원장님, 그래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이고,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노? 저기 저 햇볕 한 조각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숨어있던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죽은 남편의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은 처음부터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동네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야죠. 엄마 이신혜 씨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준이의 끔찍한 변사체였지요. 사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한 동네 사람, 아이가 다니던 학원 선생이었고 그는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진행됐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남편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신혜 씨.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이마저 처참하게 뺏겨버린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이웃 약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 준이가 처참하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 반문하는 그녀에게 기독교인인 약사는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뜻 아닌 게 없다. 땅바닥에 있는 햇볕 한 조각에도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 였습니다. 정말 아이의 죽음은 그녀의 말처럼 주님의 뜻으로 된 것일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처참하게 죽어간 하나뿐인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과연 어느 엄마가, 그것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그녀가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밀양을 찾았을 때 신혜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저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교도소? 꼬마?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거든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그 사람은 와면에 가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신혜 씨 정말 대단하다. 근데 꼭 면회를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럼요. 교도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저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아이를 죽인 범죄자를 찾아가 용서해 주겠다는 신혜 씨. 과연 그 사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유 기도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꽉 막혀있는 마음을, 뭉쳐있는 마음을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 고통을 하여 송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참 무서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어요. 아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신혜 씨. 종교, 신앙의 힘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 제작진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가 지나서 다시 한번 신혜 씨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어떨지 매우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신혜 씨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신혜 씨,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던 그녀, 자신의 아이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 용서하겠다던 그녀의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아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자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통하여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얻은 거룩하고 복된 생명이 있었으나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목숨부지 하나님의 우리의 살고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저들이 기도하며 당부하며 마음에 소홀하며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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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여기는 오늘도 모든 빛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에게 믿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붙잡으 앞에서 보셨던 이신혜 씨의 이야기는 한국문학의 최고 지적 작가로 불리는 고 이청준 작가의 1985년작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지난 2007년 신혜 씨 역의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출연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로 배우 전도연 씨는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국내에서 특히 종교계, 그것도 개신교계 내에선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중점은 영화 밀양이 반기독교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에서부터 신과 인간 그리고 용서와 구원이라는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다룬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대한 반응은 다채롭고 분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영화 밀양의 이야기에서 신혜 씨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죄수가 그녀에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만약 그런 순서만 잘 지켜졌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리고 은혜로운 감동의 스토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비극의 당사자인 아들 준이입니다. 비록 아이를 잃은 엄마 신혜 씨의 아픔과 상처, 그녀의 용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정작 자신의 목숨을 잃은 준이가 그 사람을 과연 용서했냐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 같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한은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망자의 한의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바로 원수를 갚는다.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 사랑과 은총과는 정반대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래서 보복과 복수는 기독교인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복과 복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고, 그런 보복과 복수에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올해 극장가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담은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객 수도 어제까지 2억 1,600만 명을 돌파하며 5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뭐 내 같은 뭐 거지 새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번쯤 술자리에서 푸념하며 뱉거나 들어봤을 실감나는 대사들입니다. 베테랑과 내부자들, 이 두 편이 영화관으로 이끈 관객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나라 영화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바꾸는 거. 돌풍의 공통분모는 오만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말라 그랬지. 날 데리고 뒷감도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대중들은 게이트웨이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올 시즌 첫 천만 영화 암살은 친일파에 대한 민족적 분노를 정조준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흥행이 어렵다는 그동안의 통념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다케트다. 사회적인 부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흥행으로 직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단한 현실에 지친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대리 만족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세잖아요. 물론 당장은 그 영화는 영화로 끝나겠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다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영화관으로 이어진 발길에는 불의에 대한 응징과 정의를 갈망하는 관객들의 바람이
보수단이 투영됐습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SBS 김영아입니다. 보복과 복수는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응징은 공정한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해야 할 법조차 권력의 하수가 된 세상이라면 불법과 불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그 한을 푸는 길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가해자에 대한 법의 정당한 징벌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에게 보복과 복수를 해서는 과연 안 되는 것일까요? 부정과 불의한 권력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보복과 복수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범죄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살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과 국가가 피해자를 존중하고 범죄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했다면 결코 발생할 필요가 없었던 범죄 사건이라면 조금은 다른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인 우리는 보복과 복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보복과 복수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성서 본문을 찾아가 보아야겠습니다. 보복과 복수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은 본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 알려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른바 탈리온법이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제196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197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198조,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 한 미나로 배상해야 한다.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첫째로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형벌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한 만큼 당해야 한다는 법의 공정한 형평성입니다. 가해자에게 과도한 복수나 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그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성서의 법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이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온법 조항이 무엇 때문에 구약 성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자 구약 성서 법전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인 구약학자를 찾아가 그에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크리즈만 교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탈리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항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3장 전체의 이른바 계약법전을 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약법전 전체에는 보복과 복수이기보다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보상이나 배상의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철저한 보복을 말하고 있는 이 탈리온 조항이 무엇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회의 가장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했던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진 자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파는 행위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뭉개는 현실들,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백성을 잡아먹고 뼈를 산산조각 내고 마치 고기처럼 냄비에 넣고 솥에 넣어 삶는다라고 당시의 예언자들의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상류 계층들은 그들의 권력과 돈으로 당시의 성문 법정의 판결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뇌물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배상을 할 수 있었고 뇌물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죄금을 받고 성문 법정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고 뇌물이나 좋아하고 선물이나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사회 비판들을 보며 본래 배상과 보상을 통해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의 화해를 목적으로 했던 이 계약 법전 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의 범죄와 무차별 폭력을 저지르고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본래의 계약 법전의 법 제정 취지를 오용한 현실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반면에 힘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 이 조항들은 오히려 족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예언자들이 비판했고 그런 불의와 오용을 막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법의 필요성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온 조항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강조했습니다. 보복의 정당성은 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의 보호수단이다. 물론 그렇다고 탈리온법이 힘없는 자들의 테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폭력은 결코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자신도 똑같이 그만한 대가의 폭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자의 폭력을 막는 수단으로서 탈리온법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학성서 안에 탈리온 조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돈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막는 수단과 동시에 이러한 보상과 배상의 절차를 통하여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이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 이는 강자들의 것이 아니라 힘없는 약자들의 보호 수단이다. 결코 강자들이 저지른 불법인 부정, 불의에 의한 폭력과 살인은 그 무엇이라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죽은 뒤에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지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들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 너무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러기 때문에 죽인다는 게 무슨 무서워서 젊어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 너희들을 15, 14살 먹어 끌어가다가 이제는 80, 90, 100살이 올라가는데도 안 죽도 소식이 없고. 그래 어디로 끌려갔나? 중국에 끌어다 놨어. 신발도 없어. 양말도 없어서 너무 헌신짝을 주워 끌고 댕겼어요. 내가 중국에서. 우리는 그런 돈을 받기도 싫은 분들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영화 밀양에서 풀지 못한,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혀 다루지 못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겠습니다. 곧 아이 준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망자의 억울한 한은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일들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 그들이 나누는 용서와 화해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른바 피해 복수법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해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보복과 복수를 얘기하는 법입니다. 여기 말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그의 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까운 친족이었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 그도 없으면 또 그 다음 가까운 친족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바로 이에 피해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자를 피해 보수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수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는 동사 가알에서 나온 분사 형태인데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대신 보상해 주다 라는 뜻으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경제적인 생계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연대적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관습법으로 적용됐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로 일컬어졌던 과부,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생이 자식이 없어 죽은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법, 그것을 히브리어로 역시 고엘법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렇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사용된 고엘의 원래적 의미는 혈연 공동체에서 친족끼리 서로의 재산과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만약 한 가족이 어떤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이 당한 재산과 생명과 권리를 되찾아 회복시키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친족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종의 보상제도로서 그 안에는 가난한 친족이 저당 잡힌 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돈을 주고 되찾는다라고 하는 속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성서가 말하는 피해 복수법이란 피해 보수자, 곧 고엘 제도입니다. 이는
살인자를 반드시 찾아내 죽인다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고, 살인하게 되면 친족, 그도 아니면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보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살인은 완전 범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 그 다음 친족, 다시 말하면 온 사회 공동체가 이 피의 생명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연대하는 책임의 의무를 다하라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결코 속전으로도 대속죄일에도 그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하고 속량받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생명을 전 공동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있게 연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사회의 책임적 연대 공동체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했고, 많은 당시의 억울한 백성들의 한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친족들이 이 사회가 연대적으로 공동체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이 억울한 죽음의 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의 한을,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구속주라고 부르고 속량주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 내 죄를 씻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억울한 죽음, 우리 형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다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 그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연대적 책임자로 고엘로 구속자로 속량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 복수법에 보복을 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구속주이며 속량주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 보복과 복수하러 오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해 복수자로 고엘로 이 땅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한에 연대하며 보복과 복수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제도도 외면하고 우리로 하여금 잊으라고 강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고엘로 오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의 고통받는 한과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